옛날 여시 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죠. 중국 춘추 시대에 여시가 당대의 지혜자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에 도끼를 쓰고 있었는데 도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잃어버린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도끼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옆집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훔쳐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심증만 있을 뿐이지 물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따질 수는 없는데 근데 마음으로는 그 아이가 가져갔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부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봐라, 딱 생긴 게 도둑놈같이 생겼다. 저거 말하는 거 봐. 말투가 벌써 도둑놈 말투네. 저 걸어가는 거, 걸음걸이가 딱 도둑놈 걸음걸이야.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며칠이 지나고 집안에 청소를 하다가 구석에서 도끼를 찾은 거예요. 아이고, 도끼가 여기 있었네? 그렇게 되니까 그 옆집의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이 장군감이네. 야, 저 말하는 거 봐라. 말이 벌써 큰 사람이 될 사람이네. 그 아이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말로만 어린이 주일 지킨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중세 독일에 어떤 교회 찬양대가 있었는데 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지휘자를 찾아온 거예요.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지휘자님, 저도 찬양대 서고 싶어요. 야, 이 찬양대는 어른들만 하는 거야. 너 같은 애는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 말이 참 기특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이 아이를 볼 때 이 찬양대 지휘자가 그래 알았다. 다음 주부터 유일하게 그 아이를 찬양대에 같이 세웁니다.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느냐? 바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미약한 모습 속에서 앞으로 종교개혁이라고는 큰 일을 감당할 거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아이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바라볼 때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모습만 보지 말고 내면 속에 감추어진 그 잠재된 능력을 보아줄 때 우리 아이들이 신바람 나가지고 주님이 신 꿈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아줄 때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줄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뭘 우리가 실력이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끈기가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중심이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어떨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도 어떨 때는 주님 나 몰라요. 그런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 믿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 관한 사건이 몇 개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앞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막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라고 그러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피해요, 자리를. 그래서 유대 땅을 떠나 저 요단강 저편,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그 장소로 피합니다. 광야 지역으로 가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 때에 하나 소식이 들려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시던 마르다, 마리아 집안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전갈이 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머무시지요. 그 머무시는 동안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4절 이하인데요.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곧 가가지고 그 나사로의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주인 하나님임을 너희들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을 볼 때는 산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아이가 장차 자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기대하니까 아이를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도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지금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잠시 피하여 왔는데 다시 그 나사로가 죽은 무덤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고 하니까 도마가 생각할 땐 어차피 죽으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요. 도마가 경상도 사람 같았다면 우리가 남이가 그랬겠죠. 같이 죽자. 전라도 사람 같았으면 아따 우리가 하나 아이가. 아, 이건 경상도인데. 아따 우리가 하나랑께 그랬겠죠. 같이 죽자잉 그랬겠죠. 참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장면만 보면 도마가 굉장히 의리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만 어떻게 죽게 혼자 내버려 두겠느냐? 우리도 다 따라가죠. 같이 죽자. 그 열심은 좋은데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려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자 함인데 도마는 전혀 지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는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열심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열심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구함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심에서 교회를 감당하는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도마는 전혀 지금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도마의 부족함이 잘 드러나죠.
자,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처음에 믿질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 봤어 그러는데 도마는 믿질 못하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자, 성경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으로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봐야만이 내가 믿겠노라. 도마는 철저하게 합리주의자입니다. 이성주의자예요. 경험주의자입니다.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번에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래 도마야 봐라 그래 봐. 자, 네 눈으로 한번 봐봐. 내 못자국을 봐라. 그래 네 손으로 한번 만져봐.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 도마가 진짜 만졌을까요? 안 만졌죠. 이제 내 눈앞에 딱 그게 보여지니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로소 도마가 주님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덧붙이시죠.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진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자, 보고 나서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거를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종이임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왜요? 봤으니까요. 내가 만져봤으니까. 만져보니까 종이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차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아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들이 이런 저차원적 믿음 가지고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거짓말쟁이가 이게 진짜라고, 이게 막 다이아몬드라고 막 알고 봤더니 가짜인데 막 사기꾼 그랬다. 그래 못 믿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이 믿는 자가 되라예요. 이 시간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사건의 처음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하고 싶은데, 왜 도마가 처음에 이런 의심을 품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시 돌아가 보면 24절에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옛날 청교도인들이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일을 성수하자, 또 주중에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엔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런 결의를 다졌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모일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때 형제가 그 자리에 없다면 그 영적인 손해가 얼마이겠는가. 우리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권능을 함께 경험합시다. 이게 청교도인들의 서로를 늘 인사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었어요. 옛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에도 주일이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에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교회에 전화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일 대통령이 나오십니까? 나온다면 보러 가려고 말이죠. 그때 그 교회 관계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전화가 올 때마다 교회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내일 대통령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내일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셀 모임 가운데 누가 나올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보고를 기다릴 거예요. 누가 나올지 알 수 없으나 제가 분명히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주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우울하고 속상했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했더라면 도마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안 했겠죠. 8일이 지난 다음에 달라진 것은 뭡니까? 26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때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도 물론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1대1로도 찾아갈 수 있겠죠. 가정으로, 직장으로, 길거리에서 어디든 만나 주실 수 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공동체성을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모여 있어라. 함께 모여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대광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더 힘을 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믿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도마를 나무라지 않았죠. 저는 여기에 참 은혜가 있다고 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는 내년에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25년 전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들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자손이 창대하게 될지라. 아니, 자손이 창대하려면 자손이 이게 20명 있다고 창대한 게 아니잖아요. 자손이 최소한 몇천 명, 몇만 명은 돼야 할 텐데 몇만 명은커녕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무슨 자손이 창대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꿈이 꺾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듣고 있다가 픽 웃었어요. 웃기시네. 아니, 내가 지금 89, 이제 내 생식 기능이 다 끝이 나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내가 잘 아는데 웃기시네.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 왜 웃냐? 들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사라가 웃었을 때, 야, 웃어?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 웃어? 너 하나님 웃음냐? 야, 너 같은 이제 필요 없어. 내가 너 아들 주려고 했는데 너 아들 안 줘. 우리가 보통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 웃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준 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아들을 주리라.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마음에 믿음이 다시 싹 트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건 물론 아니지요. 25년 전 믿음이 있었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믿음이 새약해지는 순간에 다시금 그의 믿음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년 후 약속한 대로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말로 웃음 이렇게 지은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이삭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가망 없을 거라고 하는 절망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변화된 후에 그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입니다. 승리의 웃음입니다.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질 때 웃는 웃음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이없어 웃을 수 있죠.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믿음이 쇠퇴해지고 성령이 소멸되어져 갈 때 하나님 말씀에도 그냥 콧방귀나 끼고 에휴 저건 저 신앙 좋은 저 집사님한테나 해당되지 나하고는 뭐 별 관계도 없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약속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지금은 이렇게 좀 주눅들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의심과 회의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너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전의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주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힘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저 용인에 놀이동산에 몇 번 데려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예요. 옛날에 그 카니발 타고 이제 가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카니발 안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옛날엔 거기가 이 고속도로도 확장되기 전이에요. 그냥 좁은 도로. 그러니까 용인 가는 길이 엄청 막혀요.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막히는 길로 이렇게 빠진 겁니다. 빠졌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큰 길 따라갔으면 그냥 찾아가는데 이렇게 새로운 길로 가려다 보니까 길을 잃어가지고 막 식은땀이 납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이게 나오지 이거? 그런데 우리 애들은 뒤에서 여전히 낄낄대며 가가지고 뭐 탈 거냐, 뭐 먹을 거냐. 야, 쟤네들은 지금 아빠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내에 지금 놀이동산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쟤네들은 뭘 저렇게 신이 났지? 걔네들은 왜 신이 나죠? 아빠를 믿으니까. 우리 아빠가 모범 운전장, 베스트 드라이버 가지고 반드시 놀이동산까지 나를 데려다 줄 거라고는 확신이 걔네들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노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할 때 믿음이 더해지면 평안해집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믿음이 더해지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슬플 때에 믿음이 더해지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두움을 이기는 무기예요. 우리 대관 가족들 다시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의 웃음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